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훌륭한 제자야. 너는 나를 제대로 믿고 따르는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그 신앙과 삶을 보시며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리스도인이 과연 있을까요? 예, 그 예를 우리는 3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소문을 듣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빙 둘러앉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자 주님께서 그들을 가리키면서 보라, 여러분이 바로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삶에 대해 인정하시는 표현이요 칭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처럼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랐길래 주님께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었지만은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원가족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원만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나사렛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40km 거리입니다. 그날 새벽 예수님의 원가족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집을 떠나 10시간 이상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의 집에 도달했을 때 그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시각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족들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들여보내 가족들이 지금 집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들어갈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마침내 예수님에게 그 소식이 들어갑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빙 둘러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남동생들 여동생들이 당신을 만나러 지금 집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갑자기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러 날 그의 원가족과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이때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합니까? 당연히 반가웠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족이 반갑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말로 쌩까버립니다.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가족들이 전혀 반갑지 않다는 투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 간에 인격적인 교제가 끊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한 인격체와 또 다른 인격체가 만나서 교제를 나누려면 서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원가족은 예수님을 향해서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심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편견이었을까요? 예수는 미쳤다. 바로 이 편견이었습니다. 이 원가족이 나사렛에 있을 때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의 행적을 보고 돌아온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가족들은 그들의 말이 거짓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알아봤어야 하는데 덜컥 그들의 거짓을 믿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미쳤다,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를 붙들러 지금 가버나움의 집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이때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사람을 시켜들여 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가족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례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가르치시는 선생인 예수님을 무시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예수님 앞에 무례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가족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빙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그런 반응,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빙 둘러앉아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떤 편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무례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체로 존중했고 예수님과 눈빛을 주고받고 대화하고 진실된 마음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편견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무례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무시한 적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로 모시고 살고 있고 또 예수님을 장차 공의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예의를 표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빙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절대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이 빙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 평가를 볼 때 이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인생의 절대 가치로 여긴 게 분명합니다. 또 본문에도 이에 대해서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몹시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이던 그날은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직장이요, 일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벌이를 포기한 채 주님에게 모여들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몹시 사모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두 번째 증거는 이 사람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몹시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이던 시각은 적어도 점심 이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녁을 들기 전까지 여러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시간 주님과 함께했다는 것은 그들이 곧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즐거워하고 사모했다는 뜻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는 서기관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서기관들이
가버나움 시내에 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는 귀신이 들렸다 이러며 예수님을 폄훼했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미친 예수, 귀신 들린 예수를 믿고 따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이요 협박이었습니다. 이 무리의 사람들은 이런 협박,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에게 나와 그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증거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인생의 절대 가치로 여기며 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사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주님과 매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가치로 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주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